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추석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덕분에 송편도 먹고 이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 19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바울의 목회관이에요. 바울의 목회관은 굉장히 방대할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복음 전포자, 이 전도자잖아요, 바울이. 이 전도자로서 자신의 행동 원칙을 설명한 거예요. 이러이러하게 나는 선교사로, 전도자로 살겠다. 이런 말씀이 이 19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전도에 미친 사람.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일생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바울만 연구한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 바울의 신앙만 연구한 사람도 많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도한,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 나오잖아요. 전도 여행의 거리를 계산해 봤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돌아다녔나. 그랬더니 뭐 키로수로 따지면 우리가 실감이 안 나니까 어떻게 설명하는 게 있냐면, 이 사람이 왔다 갔다 전도 여행한 거리가 서울에서 뉴욕까지를 왕복한 거리 정도가 된다. 그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짐작이 가세요? 비행기 타고 가도 13시간 이상 걸리죠. 13시간, 15시간 걸립니까? 그 정도 걸리죠. 근데 이걸 그렇게 걸어 다닌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거 어마어마한 전도 여행을 하고 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왔다 갔다만 한 게 아니죠. 교회를 세우고 뭐 헌금을 거두러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그냥 어떻게 가다가 또 여기 가고 어쩌다 저기고 그게 아니라 바울에게 전도 전략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19절부터 세 가지 바울의 전도 전략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낮아짐이라는 전략. 종에 대한 말씀이 나죠. 낮아짐. 그 첫 번째 전략이에요. 두 번째 전략은 뭐냐? 아주 특별한 말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거에 나와요. 같아짐이에요. 같아진다. 그들과 같아진다. 이게 두 번째 전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이 뭐냐? 절제하는 거예요. 자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짐, 같아짐, 절제함. 이 세 가지 전략으로 전도여행을 다녔다. 근데 이게 보면 볼수록 정말 더 감동적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19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전략을 오늘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자신의 자유함에 대해서 또 한 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 자유함에 대해서 얘기 듣는 거 아니죠? 예? 지금 계속 그 얘기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강조하는 것이죠.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바울에게서 가장 중요한 자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얻은 자유죠. 신앙적인 자유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자유의 첫 번째 의미, 신앙적 자유. 예수 믿고 구속받아서 은혜를 얻어서 영혼이 자유롭게 된 것. 이게 여러분에게도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이거 있는 거예요. 신앙적 자유함. 이걸 뭘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바로 로마서 8장이죠.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걸로 벌써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정죄를 피하게 됐어요. 이게 벌써 승리예요. 자유함이에요.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다. 프리덤. 전에도 얘기했죠.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그 가운데도 8장 6절 이거 하나만 암송하고 있어도,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할 정도로 이게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증명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공격할 때, 너 그래서 천국 못 가, 너 죄인이잖아, 그때 넘어서 8장 1절 외워버리세요 그냥. 그럼 사단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자유,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바울의 자유는 뭐냐? 마음의 자유. 마음의 자유. 이게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유라는 걸 말할 때 환경, 주위 환경에 속박을 받지 않는 것, 이걸 참 많이 얘기하죠. 이 환경, 상황이라는 게 다 우리가 구속되어 있으니까. 또 사람에게 구속된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어딘가에 다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 싫어서 혼자 산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도 일에 매여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매여 있긴 있어요. 재물에 매여 있고, 사람에 매여 있고, 일에 매여 있고, 누구는 다 뭐든지 매여 있어요. 세상 살면서 그냥 자유롭게 혼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마음이 자유하다. 여러분 마음이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게 왜? 마음이 자유하면 나머지 것들에 크게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참 맞는 얘기죠. 근데 우리 마음이 항상 매여있고 흔들리니까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바울은 우리 이제까지 배웠잖아요. 그 당시 여러 사람들에게 엄청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말에 매이게 돼요. 안 그럴 수 없어요.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게 어떻게 신경을 안 쓰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정말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걸 이해 못해요. 그게 계속 생각이 나요. 자다가도 생각이 날 정도로 그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저거 쫓아내버릴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제는 어떻게 됐냐? 그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신경 안 쓸 정도가 돼버렸다는 것이 쉽게 말해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돼버렸어요. 누가 뭐래도 내가 복음 전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은 그 정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 서신을 보면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100%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인간적인 그런 면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고. 근데 우리에 비하면 이 사람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조금만 누가 뭐래도 발끈하잖아요. 생각나고 화내고 이렇게 됐는데 이걸 벌써 초월했다는 이런 얘기를 말해요. 초연한 자세다. 초연한 자세.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잠언에서도 요새 보면 말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나오는 걸 보지만 마음과 육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잠언 기자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병이 든 게 그게 육신의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병이 나타나는 걸 보면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3년, 4년 전부터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그걸 저도 실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많이 지금 다스렸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앞에서 얘기했던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의 결론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8장 9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즉 너희가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죠? 권리를 포기한 자유인이라고 그랬어요. 힘이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정적인, 정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그거이 뭐라고 그러냐. 정말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 주려면 뭘 포기하고 이렇게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 결론은 뭐냐? 종이 되라. 종이 되라.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내 권리도 포기하고 자유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건데 그 결론은 뭐냐? 그 모든 걸 포기한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 종이다. 이건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바울의 자유함은 나는 종으로 살겠다. 이런 선포로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바로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로마서 1장 1절이죠. 로마서 1장 1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바울 서신의 항상 첫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하나님의 종 바울. 항상 이렇게 자기 정체성, 이것을 이 편지 쓸 때마다 이것을 생각해요.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세상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아주 자기 스스로 머리에 못이 박히도록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종의 생각으로 살겠다. 포기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건 뭐예요? 그게 노예잖아요. 아무 권리가 없는 거. 결국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의 특징은 뭐예요?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자유, 하나는 종. 이게 어떻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딜레마예요. 종과 자유는 완전히 상반된 개념이잖아요. 종은 속박인데. 근데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정말 유연하게 했다는 거예요. 대처하는 데 있어서 상황에 정말 유연하게 했다. 앞으로 그 얘기를 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봤어요. 종이고 자유이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게 가능하냐고. 내가 종이고 자연인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일반 사람들이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사도 바울이 나는 종이면서 자유인으로 살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복에 대한 거예요. 이 삶이 행복하냐? 종으로 사는 삶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행복하세요? 아마 이 권사님만 아멘, 다 아멘 하죠. 행복합니까? 그래도 행복합니다. 참 많지 않아요. 예? 그러면 바울은 보세요. 바울은 행복했을까? 이 사람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바울과 우리 누가 더 행복할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 자신한테. 바울과 나 누가 더 행복한가? 모든 사람이 행복하길 원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 이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항상 행복하지 못해요? 불행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불행이라는 단어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한 얘기를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뭐냐? 성경적인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치? 은혜를 알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죠.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이건. 이거밖에 자랑할 거 없는 사람이에요. 다 받았는데 내가 뭘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감사죠.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나는 불행하다. 평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에서 항상 나는 불행하다는 사람이 뭘 핑계대는지 아세요? 요새 특히 많이 적용되는 말이에요. 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잡이 없다. 근데 그 실상을 보면 일거리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할 일을 찾지를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일은 천재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7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사를 주셨다. 여기서 은혜는 은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 이러고 살면서 쓸모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세상에 쓸모없는 자는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사람. 하나님은 할 일 없는 사람을 이 땅에 두지 않으세요. 악인도 쓰신다 들었죠? 하다 못해.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불행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냐? 내가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 내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 나는 헛된 일을 하고 사는 거야. 즉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는 일이 기쁨의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사는 인생, 이게 불행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이 사람 행복한 거예요. 왜?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바울은 그 이유를 뭐라 그래요? 나는 종이니까 행복하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사실 종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종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또 날 때부터 종 이렇게들 많이 나오잖아요. 날 때부터 종이면 이 사람 인생은 정말로 불행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종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인생의 순간부터. 30이 넘어서 나는 지금부터 종으로 살겠다. 그리고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보세요. 자, 어떻게 가능할까?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자, 바울이 종이 되면서 자기가 행복하다고 한 이유 찾으셨어요? 뭡니까? 스스로. 여기 행복의 이유. 앞에서 말한 불행한 자의 반대가 행복한 사람이라면 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이걸 내가 자원해서 내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거기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거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거야. 이런 고백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너무 결과만 먼저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을 할 때.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하루 그 과정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오늘 일에 충실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고 또 내일 일에 충실하고 행복을 찾고 그래야지 하루하루가 복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을 낮췄다는 거잖아요. 자신을 낮춰서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모든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준 모든 사람에게 맞춰서 살았어요. 이 얘기예요. 다 그 사람에게 맞춰서 살았어요. 이걸 자유를 버리는 자유를 누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뺏긴 게 아니에요. 내가 버린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참 대단한 고백. 내가 뺏긴 거하고 주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뺏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자원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복한 거죠. 뺏긴다고 생각하면 불행한 거예요.
내가 주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근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했어요. 이 사람이 종이 되었다는 걸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종이 된 거죠. 하나님께 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쓰신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방법을 섬김이라는 것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내 자신의 욕망에 매여 있는 것을 풀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에 내가 매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게 그것이 기쁨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본을 보인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낮아짐 하면 뭐예요?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종이 되려 한 이유는 그럼 결국 뭐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게 또 놀라는 거예요. 아,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구원,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내가 종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즉 바울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은 나는 이 사람의 종이다, 이 사람이 종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시죠? 종의 특징이 뭐냐고요? 자기 권한이 없는 거죠. 종의 가장 큰 특징, 종은 포기에 포기. 내 삶이 없는 사람, 그게 종이에요. 바울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겠다. 뭐든지 내가 요구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지만 그 권리를 다 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생각해 보세요. 심플하게. 내가 종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이 뭔가? 각자 다른 게 그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으로 보면 뭐예요? 자기 특권, 자기 보상, 자랑, 이런 게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있잖아요. 이걸 다 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로지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았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냄받았다는 일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섬기기 위해서 보냄받은 것이죠. 이 둘 다가 우리 평생에 할 일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라는 것이 신앙적으로는. 내가 부름받아서 여기 있으니 이제 보냄받아서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실히 자리 잡으면 이제부터 내 주장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서브할 수 있냐, 섬길 수 있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는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도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하고 힘들게 일했던데 다시 한번 내 일의 소명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더 서비스가 좋아지는 거예요. 더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님들 하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인사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합니다, 봉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참 많이 하는데 그 얘기를 바울의 삶을 보면 참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근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봉사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다. 또 내가
불려가서 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짧게 전한다 했어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특별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은 이어지는 건데, 이번 바울의 전도 방법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는 거였죠. 그게 바울의 인생 전도 방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 다 포기한다. 이제까지 뭐 결혼도 안 하고 권리도 포기하고 자유도 포기하고 다 포기한다. 그러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돌아보고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게 저도 느끼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여러분도 사용하시고 바울 같은 사람도 사용해요. 왜 날까요? 하필이면 왜 날까요? 다른 사람, 똑똑한 사람 다 많은데,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바울도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날까요?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시대, 그죠? 예수님 동시대니까. 예수님이 생전의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군대처럼 몰려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많이 5,000명까지 막 모였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렇게 많이 모여도 그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다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들리지도 않아요. 앞에 이렇게 모여있는 군중들이 아무리 모여도 그 앞에 있는 몇몇만 그 말씀 제자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 다 12 제자한테만 전하십니다. 그죠? 듣지도 못해요.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막 구경거리 같이 오는 것이죠. 사개오도 막 뽕나무에 올라가고 혈류병한 여인도 어떻게 막 군중들 뒤집고 들어가서 옷자락이라도 잡아보려고 하지. 그 말씀을 듣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이런 마이크가 생겼잖아요. 스피커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렇게 기계가 많이 발달하고 좋은 마이크로 시스템이 갖춰졌다 해서 그래서 사람이 믿게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전해지느냐? 인격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뭐라고 표현해요? 인격적 만남.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물건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리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제 얼굴을 보고, 어느 분은 눈을 보고, 입을 보고, 또 예배 때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돼요. 그죠? 다 틀려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한 영혼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오랜 세월을 설교를 하지는 못했지만 건 30년 가까이 이제 돼갑니다. 보면 설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신학교에서는 설교를 선포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강하고 담대하게. 미국 신학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딜리버리라는 거예요. 전한다 그래요. 딜리버리. 전하는 사람 있고 듣는 사람, 오디언스, 청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화라고 해요.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성경 공부를 해보면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요. 또 한 차원 높이 생각해보면 설교는 마치 편집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설교자가 편집해서 전달하는 것이다. 요새 가장 많이 느끼는 건 뭔지 아세요? 설교는 생산이다. 프로덕션. 뭔가 생산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설교의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가장 힘들고 조심스럽게 생각했던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런 위대한 복음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전할 수가 있냐. 그거예요.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특별히 바울이 이렇게 비난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손가락질해요. 바울이 무슨 12제자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천막 맞아서 판을 자극한 꼴 아니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 이렇게 비난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포로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더 나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 텐데 왜 나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는 빚진 자다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앞에 서면 속된 말로 항상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혹시라도 잘못 전하면 어떡하나? 열매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열매가 왜 안 나타날까?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뭐냐? 나는 낮아지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낮아지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왜? 복음 자체가 낮아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이해가세요?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걸 성육신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엄청난 낮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온갖 수모를 겪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다. 음부까지 내려가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전하는 사람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바울은 배우고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또 로마 시민권자였고 정통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나는 종으로 살겠다.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위대한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종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9장 19절 말미에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영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억해야 돼요.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서로를 위해서 종노릇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 스스로 종이 된 사람. 오늘 설교 제목이 스스로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의 사역의 핵심 중의 핵심을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낮아짐이었습니다.
종이 되기까지 낮아짐. 우리가 전도할 때 항상 이 첫 번째 원리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맞춰주기 위해서 낮아질 수 있다면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낮아지고 낮아져서 종과 같이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